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목사님? 네네. 한 주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나요? 네. 네, 목사님도 그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시드니에 오게 돼서 그러니까요. 뭐 Welcome to 고향에 온 Sydney. 것 같고, 네. 네, 오시니까 또 마침 날씨가 안 좋아요. 네, 하늘이 우네요. 네. 네, 멜번은 화창하고 좋은데, 그러니까요. 참, 네. 멜번에 다음에 한번 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에스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네, 목사님, 배경 설명부터 네. 네, 오늘 1장부터 5장. 5장까지 네.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올해 남은 시간 동안에 세 권의 책을 더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 보게 되는데요. 공통점은 포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때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4주 동안 보게 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죠. 네. 원래. 그렇죠. 네, 이제 후에 나뉘게 된 음. 것인데 저희가 이 포로기에 일어난 일,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때 일어난 일을 좀 다시 생각해 보기 전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약간 복기를 하면 저희가 열왕기와 역대기 그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이 두 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이제 땅을 잃고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게 정복을 당해서 결국은 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마치게 됐었죠.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예고되었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래요. 이제 저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기억 되돌려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정복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시점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에스라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장 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제 바사왕 세 번역은 페르시아로 번역이 됐죠. 네.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의 삶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돌아가도 된다라는 칙령을 낸 것이 이제 BC 539년인데 이게 이제 바로 에스라서의 네. 시작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읽는 1장부터 5장 말씀을 좀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1장에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이 자원하면서 포로들이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2장은 아주 그 긴 귀환자의 명단입니다. 이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과 재건에 자원한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3장 말씀에서는 제단을 먼저 세우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4장과 5장에서는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아요. 네. 그래서 16년 정도 이게 중단이 되는 일이 있었지만 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이 건축을 격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다시 한번 성전 공사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번 주에 보게 될 요약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잘 요약해 주셨네요. 네. 핵심장이 몇 장이에요? 핵심장이 1장입니다. 1장에 대한. 네. 그래서 1장은 포로 귀환과 함께 성전 건축이 중심에 있거든요. 네.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남유다가 사람들이 그 이후에 포로로 살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 네. 생각을 좀 해보시면 여러 개 어려운 것들이 있었겠죠. 우선 자기네들의 그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네. 또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도 봤으니까. 그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포로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충격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들에게 좀 넘어서기 어려운 충격은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요. 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무너진 것이 그들에게 이제 가장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현실이었고요.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어떤 건물이 하나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네, 같은, 네,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예,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을 텐데, 그런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 그래요. 네,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제 이 일이 가능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성전이 없다는 건 우리에게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네. 그런 임재 의식이 없는 삶과 같다라고 그렇죠. 좀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은 사실 굉장히 저희한테 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그래요. 주잖아요. 예.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의식이 없으면 그 삶은 포로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죄와 함께 먹고 마실까, 다른 말로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그 네, 삶이 네. 행복한가? 목사님 어떠세요? 마음대로 너무 그러고 싶죠. 아무런 방해도 받고 싶지 않고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기를 원한다. 네. 그렇게 원해서 살아보지만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남는 것은 이제 텅 빈 장고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네. 뭐 후회밖에 안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네.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네.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맞아요. 못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제 어려운 거죠. 네, 네. 아니면 반복해서 글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게 네. 뭐 그렇죠. 반복 학습이. 다시 또 돌아가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목사님 잘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삶이 포로와 같은 삶인 것 같아요. 네. 묶여 있는 삶. 네. 그래서 유일하게 그 묶임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삶은 하나님한테 묶이는 삶인데. 그래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인데 그렇지 못한 삶은 심한 피로감과 이제 죄책감이 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계속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성전이. 네. 예.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저희도 몇 번 전에도 봤지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드웰 타버나클드 예수님이 마치 성막을 딱 펴신 것처럼 치신 것처럼 표현이 됐고 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하신 사마리아 여인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도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냐. 예배 처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네. 그 임재에 대한 강렬한 목마름, 네, 성전 향한 목마름.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셔서 그분에게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복음서 안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무너뜨려도 3일 만에 자기가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그 일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포로와 같은 삶이다. 예. 죄에 붙들려 포로된 우리를 그렇다면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실력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 에스라서 1장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동참하는 모습을 봅니다.
것입니다. 네. 이건 이제 뭐 강제로 막 이렇게 징용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같이 돌아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는 교회 생활은요,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헌신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함께 섬기고. 예, 헌신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예. 또 동참하는 삶은 얼마나 좋은가요? 나 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삶이죠. 근데 동참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가끔씩 복음의 은혜 없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아직 믿기도 전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또 그런 분들도 변화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있죠. 예. 그걸 통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민되신다면 나는 아직 마음에 큰 감동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헌신에 동참하는 것은 큰 복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죠.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헌신이 있는 삶은 의미 있는 삶이고, 또 동참하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의미 있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그럼 정리 좀 하면은요, 포로되었던 백성에게 찾아온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요. 예, 사람들이 감동을 시킨 게 아니죠.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그 감동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셨고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됨에서 자유하는 길에는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한 주도 갈망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이제 임재를 회복하는, 임재 의식을 회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헌신하고 또 공동체 세운 일에 동참하시며 의미 있는 삶,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귀환시키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을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여정들, 그 과정이 단지 하나의 또 다른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그 역사의 현장을 저희들이 살펴보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이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걸 뛰어넘어 공동체가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억지로 시켜서 등 떠밀려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